로마서 말씀은 그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와 또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누가 받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안내서가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12장 1절과 2절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가 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또 봉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잘하는 봉사를 오래 지속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봉사해야 될 그 장소를 보통 우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사회를 향한 그 봉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의 그 봉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먼저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봉사의 출발점이 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봉사를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움찔해요. 뭐 교회에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부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뭐 시장이 군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얘기하면 이게 움츠러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과연 어떻게 사회,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지?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갈등과 딜레마가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 1919년 3월 1일 3일절이죠. 이때 3.1절 이미 한 달 전에 2월 8일부터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굉장히 오랜 시간, 약 한 달 동안 그 문구,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의 이 독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민족 대표 33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민족 대표 33명의 종교가 딱 세 가지 종교예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입니다. 그 인원수를 살펴봤더니 33명 중에 기독교 목사와 장로가 16명. 안 놀라시네요. 예, 기독교 지도자가 16명,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승려, 이제 불교가 이제 2명. 그런데 불교 그 당시에 1919년도에 불교 인원수와 천도교는 이미 1800년대부터 있었던 그 동학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불교도 많고 그 동학을 믿는, 그러니까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약 20만 명?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무려 민족 대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순교의 그 피를 흘렸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광복에 또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가 계몽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 18세기라고 하는데 1700년대에 이제 영국이 산업화, 증기기관,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영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니까 이 도시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농민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 다루듯이. 그러니까 기계가 뭐 24시간 일하듯이 사람들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을 먹여가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영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도시에 와서 질병으로 죽고 그런 약에 중독되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람들이 걷어서 교회에서 고아원을 만듭니다. 힘들지만 이 영혼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고아원을 만들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어린 뭐 7살, 8살부터 그 공장으로 막 끌려가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장에서 빼내기 위해서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얘네들이 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영국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 심령이,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교회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 어린 심령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 영국 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이라든가 또 어린아이, 이런 그 어떤 인간의 그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법들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부흥과 개혁의 물결이 영국을 변화시키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 뭐 인도, 뭐 남미,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못 살고 힘들고 가난했을 때 모든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무명의 어머니들, 많이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도 모르는 그분들이 그냥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몸소 보고 또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교회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국가를 변혁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에 압제받던 그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 힘까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가 힘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신앙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그 나라도 동시에 같이 부패하고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뭐 사회 운동, 무슨 캠페인 그런 거 해도 세상 안 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뛰쳐나가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 또 교회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 또 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해야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자식들, 우리 가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세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절대로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왜 소중하냐면, 오늘 이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깡패, 불량배,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또 우리가 현실로 보면 깡패나 불량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무섭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서 나한테 덤빌 사람 있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무서운 거예요. 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남의 몸에는 오죽할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이웃도, 가족도, 이 사회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또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교회 바깥으로, 또 사회로, 세상으로,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얘들아 니네 사랑해. 근데 밥도 못 사주고 학교도 못 보내주고 입을 옷도 못 사주고. 사랑한다면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면 교회에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7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기 에어컨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뭔가 좀 뜨거운 느낌이, 날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우리 한 절씩 그 7가지의 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은사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본문을 보면 약 27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7가지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있고요, 또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의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사용해야 될 그 은사를 설명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은사입니까? 1번이 예언의 은사죠. 한번 PPT로 한번 볼까요? PPT로 제가 7가지 은사,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계속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미래 일을 맞추는 신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치는 것으로 자꾸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일을 점치는 신통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지 않으면 멸망과 고통이 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과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또 회복,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일을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목회자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회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나야 될 건 혼나고,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보듬고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못 전하면, 이걸 제대로 못하면 목회자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열방과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 또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라고 하죠. 섬기는 은사는 뭡니까? 특별히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론과 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모세라는 그 걸출한 지도자를 양쪽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 혼자 일하면 다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팔방미인인 거 알아요.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요. 아는데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모든 부서에 제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도와주시고,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구역장님들이, 또 기관 회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그 1800년대 때 그 미국의 부흥의 주역이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그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때로는 구슬프게, 정말 애절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 D.L.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이미 생키라는 그 찬양 인도자가 사람들의 마음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D.L. 무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그 청중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 옆에는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고, 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예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영어 발음, 또 실수하는 표현들,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다듬어 주고, 또 어떤 신학적인 그 지식을 계속 알려주고, 또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 가지고 성경 교재를 만들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른쪽에, 또 왼쪽에는 신학자가 그 D.L. 무디 목사님을 든든하게 섬겨줬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은사로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고 또 도와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또 이 세상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 섬김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무슨 은사죠?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랑 비슷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면 이해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는 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을 이게 쭉 만나 보면 어떤 분의 설교는 너무 잘 들리는 거 있죠. 재밌기도 하고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있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면 알아먹겠는 거예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영어 선생님들이 계시고 수학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수학을 배우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그냥 혼자만 막 문제 풀고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수학의 원리가 뭐냐, 이 수학은 바로 철학이다. 철학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이 우주를 뭐라고 할까? 그 일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 우주가 남자 여자로 구분할까? 그럼 그걸 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숫자의 그 기원에서부터 설명하면 와 하면서 수학이 이런 거구나. 수학은 철학을 숫자로 표현한 거구나. 이 우주를 숫자로 표현한 거구나. 그 개념부터 알려주시는 어떤 교생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서야 문과였는데도 그 수학에 대해서 눈이 뜨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선생님들 보면 어때요? 저도 대학교 때 그 영어를 이제 교양으로 1학년 때 듣는데, 어떤 영어 교수님은 막 그냥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읽고 해석하고, 학생들은 다 뭐 할까요? 그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한테 질문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두꺼운 그 영어 원서를 그냥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은 막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들, 에피소드, 막 실수했던 거, 그래서 그 발음이 잘못됐던 거, 그런 거 막 얘기하니까 막 깔깔거리고 막 한 학기 동안 너무 재밌게 또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참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겠다. 설교자가 예언의 은사가 없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 목회자가 얼마나 그게 사역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걸 듣는, 배우는 학생들이 또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부족한 입술에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은사입니까? 위로하는 은사죠. 자,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었던 마음이 다 풀어져요. 막 친정엄마 만난 것처럼 서운하고 속상한 거 그냥 다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또 성경 인물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나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 도망갔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주의 사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위로하는 은사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위로의 은사가 아니라 낙심케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인가, 그러니까 뭐 환자분 구역장이랑 구역 식구들이랑 그 환우분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하신 이분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낭에서 담즙, 이 소화액을 못 이렇게 뽑아내면 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집중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을 입원을 해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갔죠. 근데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담소 나누라고 옆으로 이제 딱 빠져 있는데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담낭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 제가 그분을 목을 잡고 끌어내고 싶었어요. 입을 막을 새도 없이 이미 다 뱉어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그게 지금 담낭 아파서 입원한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매사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낙심케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말에 가시가 있어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에, 자식 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케 하는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권사님 보면, 집사님 보면, 장로님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푸근해요. 제 마음 그냥 보는 걸로도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정말 이런 위로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낙심케 하는 그 태도 다 버릴 수 있도록, 덮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로의 은사를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제의 은사죠. 제가 옆에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 이 사람을 이름을 써놨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에 이 다비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아람어로 부르는 이름이 이제 사슴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는 이제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자 36절을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뭐하는 일이 많았죠?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자 3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요바에 사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 그 도시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옷을 사입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옷과 겉옷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쉽게 말하면 제 와이셔츠 이것을 이제 속옷이라고 말하고 겉에 입고 있는 이 마이를 이제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그 과부들이 뭐 속옷은 메리아스를 보여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만들어준 이 와이셔츠랑 이 마이 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에 있는 옷이랑 겉옷이랑 이게 비용이 꽤 듭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홀로 된 여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사입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그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있어요. 세상의 부자는 뭐냐면 그냥 막 모으기는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째째해요. 돈을 안 써요. 이 핑계 저 핑계 또 뭐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에 대한 비판만 많아요. 째째해요. 속이 좁아요. 그리고 그냥 자린고비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힘에 겹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면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자린고비 같은 째째한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이 도르가라는 여인처럼 이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삶을 안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책을 읽으면 거기에 여러 에피소드가 많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지붕도 없는 오두막에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난했던 그 사람은 막 궁궐에서 살고 있어요. 천사한테 따지죠. 이 부자가. 아니 왜 나는 오두막에서 살고 저 가난했던 사람은 궁궐에 사냐. 당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당신은 올려보낸 게 없다. 당신이 땅에서 살 때 선행과 구제로 미리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쌓아놓기만 하고 당신은 하나도 안 보냈다 천국으로. 그런데 당신이 봤을 때 가난했던 그 사람은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일을 위해서 힘들지만 힘에 겹도록 계속 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궁궐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지 않으면 퍼주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퍼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물물이 왜 계속 물이 있는지 아세요? 계속 길어서 퍼 올리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도르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 정말 힘에 겹고 때로는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내 믿음 따라 또 형편 따라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이 구제와 선행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은사는 뭐냐면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인데요. 이 다스리는 은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능력이 30밖에 안 되는데 60, 70까지 끌어올려 주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갔죠.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쫓아온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 떼어먹고 도망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 또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400명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훗날 이 원통한 사람들, 돈 떼먹고 실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개국공신이 되고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고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놀라운 이 지도자를 만나서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이 다윗을 만나서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지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점점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별 볼일 어떤 사람들이 탁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은사가, 교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해도 점점점 믿음으로, 기도로, 계속 격려로 그 아이를 메이크업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특별히 교학교 선생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교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다스리는 은사,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은사는 뭡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베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앞장섰어요. 긍휼. 기본적으로 여인들이 눈물이 많죠. 사랑이 많죠. 그 모성애가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베베라는 여인,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 힘들어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7가지의 은사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더 잘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직무와 직분 속에서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역할에서 이런 탁월한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이 은사로 뭐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그냥 좋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은사를 어떤 마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하죠. 자,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악은 미워할 줄 알고 선에 속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뭐 목사님이 누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있다면 그냥 나 혼자만 만끽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악을 금지시키고 또 선을 북돋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 있어야지 은사를 사용할 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혼내는 게 뭘까요? 내가 탁월하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사랑 없이 내 은사를 혼내는 데만 사용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은사가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면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침체하고 낙심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가? 이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떠난다, 사람들이 힘겨워한다, 그러면 나에게 이 은사가 없는 거고
내게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죄하고 혼내고 뽐내는 데 사용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병원 가면 그분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힘겨울 뿐이고 그냥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해도 아이고 괜찮아, 힘내, 선생님이 계속 기도할게.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장로님들 또 교육자분들이 아유 권사님 오셨냐고, 건강 어떠시냐고.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면, 약국 가면, 뭐 어디 구청 가면 누가 알아 줍니까? 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나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나고 위로가 있고 그 사랑의 힘을 얻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막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은사를 베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작은 교회와 또 선교지가 변화될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면서 동시에 뭘 구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없으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사를 구하시면서 이 사랑의 마음 또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열심을 품고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안 쓰면 녹슬어요. 근데 자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나도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난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관이 오면 나 안 해, 나 못해, 목사님 올해까지만 할 거예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관을 뚫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위에 단계에서 또 부딪히는 난관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왔구나 내가.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난관에 부딪혀서 낙심을 해버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낙심하고 좀 살아나다가 또 낙심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친했던 사이도 막 갈라놓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극복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여러분들 언제나 한결같이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결국 이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좀 도울게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힘껏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을 때 도울게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여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끼고 아껴서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힘 주셨을 때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봉사의 일을 여러분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 평생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힘있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하고 막 사랑이 풍성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 사람 그냥 새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봉사의 자리에 와 있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와, 우리가 힘있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네.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또 어떤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은사와 사랑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